안녕하세요. 박성민 목사입니다. 2025년 11월 19일 화요일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모두 잘 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복을 허락하실지, 은혜를 허락하실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잘 일어나셨나요? 오늘 하루 일어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언가 기분 좋은 생각을 하고 기분 좋은 말을 듣고 이러면 하루의 시작이 참 상쾌하고 기분이 좋게 느껴지는 거죠. 일어났는데 가족들로부터 뭔가 감정이 섞인 표정을 보거나 말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좀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요, 우리 모두는 다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는 타인에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기분, 감정, 말 한마디, 분위기, 타인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많이 받고 있지만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또 나를 어떻게 새롭게 세우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또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시작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단순히 건물을 짓거나 어떤 것을 행위로, 행동으로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질문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이면 또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어떤 거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거룩한 고기를 이렇게 쌌는데 그 거룩한 고기가 다른 음식에 이렇게 닿으면 그 음식도 거룩해지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네, 뭐 거룩한 어떠한 물건이 다른 물건에 닿았다 그래서 다른 물건도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부정한 것, 시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했잖아요. 시체를 만진 사람이 다른 것을 만지게 되면 그것은 부정해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이 시체를 건드리게 되면 자기도 부정해지고 또 몸이 아픈 사람들 건드리면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했거든요. 이 대답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주 분명한 거예요. 뭐냐면 거룩한 것은 쉽게 전달되지가 않은데요. 부정한 것은 정말 빠르게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은요, 빠르게 전파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부정한 것, 죄는 정말 빠르게 전파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지금 성전 건축이라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거룩한 일을 보여지는 일은 거룩한데 이 백성들의 마음과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와 예배도 모두 부정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이 헌신과 봉사와 이 거룩한 모습에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느냐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나오는 이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의 마음과 또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는요, 굉장히 축복이 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을 쌓기 이전에 흉년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흉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죠? 그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들이 아무리 애써도 자기가 수고한 만큼 걷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우선순위가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이 헛헛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이들이 이 학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도요, 이들은 뭔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거는 앞에랑 똑같죠. 아직 창고에 뭔가 열매가 없어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요. 아직 이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돌이켰지만 아직 나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19절 말씀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래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아직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결핍의 역사를 풍요의 역사로 바꾸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의 이 실패한 우리의 삶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열매와 실제적인 이 축복이 되는 이 오늘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개서의 핵심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뭔가가 나아지고 내가 건강이 좋아지고 내가 뭔가 재정의 형편이 좋아지고 내가 뭔가 나아지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이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하루는 이미 하나님의 복이 시작된 하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인데요. 그 하나님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도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2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 열국을 진동시키는 큰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날에 징조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세상도 정세도 뭐 어떤 것 하나 이게 편안한 것이 없습니다. 다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불안감이 되는 거고 얼마나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요, 뭔가 가족들에게 계속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재정적으로 자꾸 뭔가 막아야 되는 일이 다가옵니다. 뭐가 형편이 점점 안 좋아지는 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두렵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점점 흔들리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은 그래요. 상황은 아직 나아지지 않았어요. 상황은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진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스룹바벨에게 인장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왕의 권위와 왕의 소유를 상징하는 이 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반지를 하나님께서 이 반지가 있어야 이 왕으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인데요. 이것을 그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시겠대요.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끼어 있는 반지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확증이 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언약은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참된 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세상의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이 확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개서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것, 또 우리 삶의 거룩함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거룩함을 어떤 것으로 회복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 선함은 또 거룩함은 잘 이렇게 전파가 되지 않지만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번진다 그랬잖아요. 그 나에게 내가 회복해야 되는 이 부정한 것,
나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요. 저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요, 물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당연하듯이 노출을 시켜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큰 영향력이 되어서 전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나의 부정적인 말이 내가 그냥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이렇게 좋지 않은 이런 판단하는 말들을 딱 했을 때 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받고 또 번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오늘 이 삶의 거룩함을 제가 회복해야 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감정의 부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말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다. 이것을 주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또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겠습니까? 모두 다르겠지만요. 각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에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고 "하나님 나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나는 이것에서부터 끊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장 반지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나의 상황이나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또 마음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어떠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가 되고 또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장받치처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과 부정적인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세우고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그 순간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